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또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이 종려주일의 유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주신 데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라보는 죽음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죽음은 아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진검승부가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 독립이 실패하여서 죽은, 그래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어떤 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길을 가시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회방하는 거죠. 특별히 그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또 사단에게 잡혀서 쓰임받는 그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인 거죠. 나쁜 일에 이들이 다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일에 지금 아주 그냥 집중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시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만 해도 많은 그 주민들과 또 그 유대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한참 되었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난 그를 살린다는 건 불가능한데 살린 거예요. 이게 소문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이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긴장하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나사로를 정말 살아났는지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이 아주 유명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과 이 정치 권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어떤 위기의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은요, 실제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공회를 소집하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한 거죠. 그리고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12장 10절에 가면은요, 더 나아가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 마을로 막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지금 온 이야기와 관심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아주 막 그냥 지금 그 예루살렘을 막 지금 진동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아주 긴박감을 그들은 갖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퍼졌고 그 제자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가 갈릴리로 피신을 합니다. 자, 갈릴리로 피신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상 6월절이 지금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단인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유대의 권력자들 사이에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죽음은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같아요. 그런데 유대의 권력자들이 사단의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하고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오신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냐?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냐? 지금 너희들이 소문으로 듣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분이 정말로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이냐? 여기에 온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지금 유대의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온 천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오실 거다. 이번 6월절 오셔야 되지만 여러 정황상 못 오실 거다. 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온 성도들이 아주 막 그냥 막 흥분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이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그들이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지요.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놓고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 뒤에 22장 15절에 가면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냐. 그래서 2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해서 그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법적인,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꼼짝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회의를 해서 이들이 세 가지 이제 안을 그들이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또 이 정치 권력, 이 헤롯 당원들 몇 명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정말 그들이 세금을 바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쳐라 그래도 문제, 바치지 말아라 그래도 문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꼼짝없이 올무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을 어떤 매국노 아니면 아주 이 정부를 부정하는 어떤 선동가, 이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예수님을 이제 딱 몰아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장 23절에 가면은요, 이 소식을 들은 이 권력자들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앞장섭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모세 율법에 보면은 만약에 형이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에는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낳은 아이를 그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법을 들고 이제 선생님, 이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 형제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불행하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들이 부활했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참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싹 들으면 정말 누구 부인이지? 우리도 뭔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곤란한 어떤 그 율법을 끌어다가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이건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곤란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놈들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은 이후에 지금 그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다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곳에서 다 만나는 거야. 너희들이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그런 쓸데없는 데 생각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한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거 딱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는 안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그들을 대표해서 율법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정말 그들이 이 율법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질문에 탁 걸려들어서 이거다라고 하나를 지적해 주시면은 나머지들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셔. 하나만 지키면 된대.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대충 지켜도 된대.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율법을 폐하는 자로 몰고 갈 작정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율법을 다 요약해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아주 함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딱 설명하셨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 3절로 가면은요,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그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정치권과 종교 이 양 세력들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걸 또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한 주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에 그런 어떤 등을 타고 있는 이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불명예스럽게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압박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피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진검승부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한 주간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주간은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 압박과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공격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이 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요, 이제 지금 이 한 주간에 쭉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 기도하시죠.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정말 이 어둠의 권세가 아주 강하게 정말 예수님을 누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 정말 그 긴박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진검승부를 승리로 이어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에너지, 그것은 평소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평소에 건강한 영성과 좋은 습관을 몸에 훈련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오늘 사건이 있기,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앞에 그 20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 오시는 길에 이미 지금 이 한 주간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아셨어요. 저들이 나를 지금 잡아서 나를 조롱하고 채찍하며 나를 십자가에 저들이 나를 죽일 거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너희들 준비 단단히 해라. 각오를 단단히 해라.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은 저들이 의도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너희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 이 한 주간에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긴장된 분위기를 의식하고 막 두려워서 막 긴장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무슨 대책회의를 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셨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끝나는 거지요. 지금 이 한 주간에 되어질 이 긴박한 상황들을 예수님이 의식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금 만약에 싸우고자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온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구원 계획, 이 큰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진검승부를 피하지 아니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왜? 너무도 당황스럽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의 어떤 체면이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신다. 그게 얼마나 초라하고 창피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런 형식을 개의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예수님은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가 어떻게 취급받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마땅한 나의 가야 할 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훈련되셨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평소에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몸에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히니까 모세가 지쳐서 이제 정말 그 백성들이 원망하며 그 물이 없음에 대하여 막 원망할 때에 모세가 이제는 그만 그 분노 조절을 실패하는 거죠. 너무너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라고 했을 때에 평상시 같으면 모세가 감정 조절을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지 너 봐라 하면서 했을 건데 이번에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이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테니까 봐 하면서 반석을 친 거죠. 이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당면한 상황들을 쭉 보고 그 지금 이 유대의 권력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정말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정말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말 감정이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서 예수님을 확 하고 정말 예수님의 실력으로 한번 너희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하셨더라면 완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끝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요동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진검승부를 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조금 더 창피하게 나귀가 뭡니까? 말로 바꿔주시죠. 아니요. 나귀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몰려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쫙 카페트를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는 겁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8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영해 준다 이 말입니다. 너무 뜻밖의 어린 나귀를 타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 나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냐?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실 거야. 너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고마웠어요. 이 죽음의 위협을 알면서도 와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며 환영해 주는 거지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습관을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다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죠. 어떤 방해 공작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자존심보다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주간 우리가 잘 훈련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훈련한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진검승부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죽음의 위협들과 정말 그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묵묵히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검승부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이 당면한 여러 시험의 요소들을 예수님처럼 당당히 마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